우리는 지금 바울의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파벌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 그 뒤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언변이 좋고 구약을 아주 능통하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성령 세례까지 듣고 배운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던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 그 뒤에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여러 계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심각했다. 이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인 것만 봐도 파벌 문제가 상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들 페류나 문제, 그리고 법정 소송 문제, 그리고 결혼과 독신 문제까지, 그리고 우상에 관한 제물 하면서 바울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지식은 온전한 지식도 아니고 그런 자유는 온전한 자유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우리 8장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게 이제 절대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도 덕이 되지 않는 건 습관적으로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제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성도들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장 이제 제가 벤츠도 살 수 있고 BMW도 막 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제가. 왜 웃으세요? 기분 나쁘게. 아세요, 다? 근데 제가 안 사잖아요. 제가 두 대나 세 대도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들까 봐. 기억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유와 또 그럴 만한 상황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내 자유가 남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해친다면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기꺼이. 여러분, 그게 진짜 덕을 세우는 거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막 그냥 오히려 그걸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 받은 걸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막 이거 입으면 또 저거 입고 오고, 뭐 이거 목걸이에 걸면 또 저거 걸고 오고, 그래서 진짜 경쟁하고 다퉈야 될 영적인 성숙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이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형제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절제도 하고 또 그렇게 누렸다. 어제 제가 독서 모임 가서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한 교인들은 50명이 안 된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은행도 있고 갖가지 복지가 다 이렇게 이제 아주 미약하긴 한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당당해 보였는지 참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할 기회를 줬더니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가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목회였고 협동 목회를 한 대여섯 번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안 맞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싶지 않고 내 가정과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좀 이루어가기를, 아직도 좀 그렇게 이렇게 뭐가 넉넉하고 그러진 않은데,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실제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목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라고 여기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이게 막
열등감만 많고, 그래서 맡겨진 목양의 토대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의 열등감. 그러니까 마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야.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를 보는 열등감,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 그런 걸로 교회 안에가 그냥 이렇게 그런 상처들로 약간 이렇게 얼룩져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목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실제로 그 말에 힘이 있어 보여요. 예, 자기는 가난을 즐긴다는 거예요. 가난을 즐긴다, 자기는. 예, 거기는 청년들이 실업을 하면 교회에서 돈을 줘요. 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 10의 3조인가 뭐 더 하는 분들 10의 5조도 한대. 왜냐면 교회가 같이 밥도 먹고, 차도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 내 차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필요 없는 차들이 있잖아요. 굳이 내 명의로 하지 않고 공동 명의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미리 얘기해서 쓰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독특한데, 이 시대에는 참 제가 들어도 저게 맞나, 이 시대 사람들과는 참 맞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런 좀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오늘 이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는 가난을 스스로 선택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존중하고 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도전도 받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지만 10장까지가 9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위에도 소제목에 나와 있죠. 사도의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10장까지 내용이 펼쳐지는데, 바울은 이제 본인의 자비량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신에 대해서 나도 베드로처럼 사모 데리고 다니면서 살해받고 숙소 제공받고 뭐 양복도 한 벌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가 높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가 낮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난 그런 교회 또 처음 봤어요. 이민교회가 정말 상처가 많고 거의 김치 먹으러 오는 분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주일날 되면. 제가 뭐 20년 전이니까 더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유학생들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는 거, 운전면허증 따는 거, 그거 강습도 해서 돈을 버는데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했는데 목사님은 왜 먹고 노냐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길 다행이지. 내가 시급해서 내가 진짜 대놓고 그러더라니까. 사도 바울도 자비량 했는데 목사님은 왜 먹고 노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미국에서 목회 못한다. 사실은 여러분, 부르심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텐트 짓는, 저도 유대인 교육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공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참 한국 교육 현장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도 기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하나를 반드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먹고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랍비들도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왜냐하면 랍비직으로 먹고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오직하면 유대인들은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중소기업 이상,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로마가 전쟁을 할 때마다 군인들이 야영 텐트 천막을 쳤는데 아마 그런 군수 물자를 대량으로 대는
그런 꽤나 괜찮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도 폐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걸 또 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예.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땅히 나도 다 예우받을 수 있고 살해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자비량 선교로 불렀기 때문에 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면서 뭐 살해받은 뭐 게바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욕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또 마땅히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전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자비랑 선교하시는 분이 뭐 대단하다, 선교사님들이 위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목회하는 건 해외나 여기나 복음을 나누는 일은 똑같은 겁니다. 고생이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어떤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뭐 탁월한 사역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단락이 나누어져 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은데 9장, 10장, 11장까지만 읽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4장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4장 읽으면 12장, 벌써 은사장이 12, 13, 14인데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9장부터입니다. 9장.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는 어퍼스톨로스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란 말은 내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세웠고 너희가 내 덕택에 예수 믿고 다 지금 교회 나온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왜요?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개척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우리의 담임 목사죠 하고 인정을 받은 것도 너인데, 지금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를 불신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 맞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맞는데 그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거 맞아? 근데 알아보니까 아니야. 근데 왜 사도라고 그래? 그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거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의 사도식을 의심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는 몰라도 너희들한테는 사도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담임 목회자 아니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예우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독신으로 다니는 것도 또 뒤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또 아이고 참, 여러분 참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저도 여기까지 와 보니까요,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이 교사로 일을 하니까 목사님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덜해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이 교회는 왜 사모가 안 보이냐, 그래 사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또 그러고, 참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사모가, 여러분 저는 월요일 날 그래도 저는 쉬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개척에서 지금까지 월요일 날은 공적인 휴일로 쉬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한 뒤로 하루도 쉰 일이 없어요. 단 하루도. 직장인에게 토요일 주일 휴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고 식사하죠. 일요일 날 또 다 하죠. 주일 날. 저희 아내 거 보니까 한 번도, 오직하면 제가 은퇴하면 내가 아침은 당신을 죽을 때까지 내가 차려주겠다고 내가 서원했어요.
나 소원했어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은퇴하면 아침은 걱정하지 마. 아침은 내가 꼭 당신 내가 죽을 때까지 차려줄게 하고. 힘들어요. 이러면 이렇다 그러고 저러면 또 저렇다 그러고, 또 사모님이 열심히 하잖아. 이 교회는 사모가 왜 이렇게 또 나대냐 그래. 아유, 또 안 나대잖아요. 또 왜 안 나대냐. 데리고 다니면 왜 데리고 다니냐. 아유, 참 교회만큼 말 많은 데도 없어. 바울 또 독신으로 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만 또 독신으로 하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하자 있는 거 아니요? 또 막 아유, 나 같으면 금방 사임해서 난 못해. 그 또 베드로와 그 비교하면서 왜 그 몸에 문제 있으니까 지가 뭐 그렇게 혼자 사는 거지 뭐 이래가면서, 아이고 참. 그래서 바울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냐. 우리도 사도로서 복음 전하면서 숙소 제공받고 식사 예우 받고 사례비 받고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권리가 있다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이 신명기 25장 4절은, 이 25장 4절 자체는 아무리 미물이라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니, 일할 게 많은 그러니까 소는 배가 고프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소로 쟁기 가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소를 하루 종일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소가 거품을 물어. 이렇게 입에 이렇게 흥 하면서 거품을 물어요. 그 지도 이제 안에 힘들어 가지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요, 논둑에 있는 풀을 계속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해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이제 막 때리는 거야, 나무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본래 율법이에요. 아무리 미물인 소도 일하는데 그냥 일하는 것 때문에 망 씌워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겨가면서 일하지 말라. 이게 본래 율법인데, 바울은 그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해석하냐면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놀랍게 바울이 소에게 주신, 미물인 소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신명기 가가지고 이걸 사역자들에게 막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는 실제 소에게 한 것이고, 일하는 소에게, 그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이렇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적용과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복음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 뭐 나에게 살해주고 나한테 뭐 예우한다고 내가 그걸 못 받을 걸 받는 게 아니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과하지 않다. 다른 그리고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참 목회자는 돈 잘 받아야 돼요. 진짜 돈 잘 받아야 돼. 그냥 덥석덥석 아유 목사님 쓰세요 한다고 덥석덥석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교회가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살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덥석덥석 받기 시작하면 목회는 망가져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가리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례비 받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뭐가 부족하다느니 막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진도 나갑시다. 더 들어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13절입니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우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어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지언정 그러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야, 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리고 만일 자랑도 복음을 하지 전하지 아니하면 않겠대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이게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길을 묵묵히 간다. 내가 모든 여러분 이것 때문에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자비량으로 하는 거겠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가 게바보다 베드로보다 못하고 12제자 안에 지가 못 들어가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하는 거지. 뭐 지가 뭐 지 말처럼 실제로 뭐 나는 자비량이 사명이다. 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바울께 다 들리게 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다 변명하잖아요. 아, 여러분 제 욕하더라도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제발 좀. 나학교까지는 좀 오게 하지 말고 또 그러다가 목사님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제발 하지 마. 왜 그걸 꼭 목사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꼭 전해.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네. 그래서 욕하는 거는 저는 뭐 저도 때로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멀리 가서 하시라. 멀리 가서 안 들릴 만한 청소에서. 바울은 이거 다 들었어요. 바울은 뭐 그랬겠지. 또 최 집사님 와가지고 선생님 김 집사가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선생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12제자도 아니니까 살해 안 받지 뭐 그러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더 봅시다.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제부터 얻고자 함이라가 나오면 밑줄을 쳐야 돼요. 왜 바울이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도권이 있는데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느냐? 예우를 받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양복한벌 사주시면 기꺼이 받기도 하고 한 뭐 고급 호텔에서 식사 한번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무조건 내가 한 하나님께는 영혼.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뭇머뭇거려. 아유, 내가 여기서 괜히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나머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입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먹을 때에도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거기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러니까 참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거기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여러분 영혼이 진짜 옵니다. 딸려옵니다. 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이제까지 이 얘기한 거죠. 내가 절제하는 거다. 권리가 있는데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방향이 내가 남에게 정확하다 전파한 후에 이거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0장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홍해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지난 이야기를 집단 세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만나 마셨- 말하는 거죠. 만나와 마사와 무리바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나온 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미 바울이 지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 그리고 음료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또 음행함으로 결국에는 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들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 신령한 음료를 먹고 음식을 먹고도 타락한 백성들의 길을 또 따라가면 되겠냐.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신령한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또 밟을 거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민수기 우리는 그들과 같이 25장에 나와 음행하지 있는 바알볼 말자. 사건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그들 노뱀 가운데 사건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복이라는 말이 반면교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면교사의 역사도 있지만 극히 드물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1000년을 보면 거의 다 뭐 반면교사 되는 역사가 거의 뭐 900년 가깝게 진행되니까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냐. 지금 똑같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여러 신전들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령한 살과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에 참석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사람이 감당할 된다.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특징적으로 우리 지금 마침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한 이후에 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한 70% 정도가 노예이거나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유의 신분을 가진 노예들이 70%예요. 항구 도시였고 로마에서 퇴역한 장군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특별히 음행이 많이 저질러졌고 그 다음에
이런 쾌락 시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신전들이 많았고 올림픽도 경기도 많아가지고 그런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아침 기도회 때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그 양털하고 그다음에 자색옷을 염료하고 파는 그런 경제적인 상권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협동조합이 많았다. 이걸 길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드의 조합에 들지 않으면 말하자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조합에 들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행하는 모든 신전의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이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예수 진짜 바르게 믿으려면 이 조합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약간 고린도 지역이 그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각종 신전들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고, 그 행사들에 참여한 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주고, 그걸 또 뭐 참여한 사람들은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매 하면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한 그것을 가져와서 막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집사님이 저래도 되나? 장로님이 저래도 되나? 권사님이 저래도 되나? 이렇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내 안의 자유를 위함이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얻은만 못한 결과가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깔아뭉겨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떨어져서 죽으라. 그게 낫대잖아요. 남을 걸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에 쓰임 받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위대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바울을 연구하면서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나도 바울 옆에는 못 있었을 것 같아. 우리가 사랑이 많죠. 근데 이분 깐깐해요.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워가지고 뭐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이분은 그냥 아주 그냥 그 선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랑도 많지만, 근데 나는 가까이 못 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자신이 이 깊은 진리를 알고 믿는 그걸로 절대 남을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누군가 내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에 고기에 손을 대는 걸 보고 시험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 먼저는 여러분들 개인의 삶 안에 있는 거,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뭐 다 부부니까 뭐 니도 나도 네 흠 보고 니도 내 흠 보고 뭐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 거는 부부가 같이 죽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내 보고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고, 남편 보고도 내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시너지가 나야지. 네 아내나 뭐 집에서는 뭐 아무튼 개판으로 살자 이러면 누가 죽냐면 누가 죽을까요? 애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애들이 때가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난 다 봤거든. 안 나와요. 여지 없습니다. 난 다 봤는데, 하나님 없는 걸 가정에서 다 봤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게 됩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때려서 가고 돈으로 협박해서 가지만 이제 돈 벌면 안 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행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막 하고 싶은 게 많죠. 이것도 돈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나 교인들도 생각하고 제 자녀들도 생각해요. 저라고 없겠어요, 그런 게?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잘 안 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벤츠 한두 대씩은 다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잖아요. 안 사는 거죠, 그죠?
예, BMW도 다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데 안 산, 뭐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같은 형편인 거 제가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더 봅시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 이게 유익과 덕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건 영혼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덕이 있으면 하고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딱 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돼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우상의 신전에서 파는 음식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예, 전도 대상자가 막 이렇게, 예, 전도 대상자가 막 뭐 어디서 돼지머리 구해갖고 드시라고 맛있게 차려 넣어도 묻지 말고 드시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또 어떤 분은 막 그 굿 하면서 음식은 뭐 귀신 탄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믿음이면 안 드시는 게 좋아. 우상의 제물을 뭔가 먹으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재밌는 게 제가 올해가 그 흥미로운 게, 재밌는 건 아니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 제가 한민자 권사님 입관 예배 현장에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났어요. 입관 예배가 끝났을 때 그 장례 지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뭐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니까 혹여라도 고인을 뵙고 또 이 장소는 계속 시신이 와서 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여기 와서 혹시 부정을 타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나가서 뭐라 그랬더라, 손을 3번 씻고 물을 머리에다 3번 뿌리라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괜히 그날 여러분 그날 꿈이라도 한번 꿔봐. 그럼 다음날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요 심란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손 씻고 물을 머리에 담아서 3번 뿌리라는 데는 왜 뿌리지?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오늘 가서 손 씻고 머리에다 물 뿌리려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 어떤 것도,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거 뭐 거기서 달라붙는 거 그거 못 끊고 그러면은 뭐 그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예수 믿을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 믿음이 약한 건 이해는 해야 돼요. 그 자기가 생각이 그렇게 두려움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염도하는데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예수 믿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꺼려진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계셔요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권사님 뭐 이렇게 안고 만지고, 우리 권사님 마지막 길이니까 제가 한동안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28절.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양심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남의 양심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1장. 오늘은 11장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6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막교회고요.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쪽, 여자 이쪽 같이 못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7, 80년대는 교회는 짧은 치마 입고는 교회를 못 들어왔어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튼 노랑머리, 파랑머리, 흰머리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것 가지고, 왜냐면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런 걸로 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게, 수건을 이렇게 걸치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 그게 이제 개신교에 와도 그대로 하는 개신교 중에 교파가 성공회, 그죠? 성공회. 근데 이단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면 머리 수건을 이렇게 덮죠, 그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경우 문자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의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에 우리가 예민하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저 청년 때만 해도 머리 염색하고 교회 오는 거는 어려웠어요. 노란 색깔 들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개인의 개성을. 저도 처음 제 여자친구한테 전도 받아서 교회 나갈 때 찢어진 청바지에 쫄티를 입고 갔어. 제가 저 교회 구석에 앉았는데 뭐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도 가라 그러니까, 걔가 가라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만난대.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서 갔어. 하나님이 참 그렇게 해서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찢어진 청바지에 쫄티 입고 예배 드렸던 그 생생해요. 아직도 그날이. 1시간 내내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뭐라고, 제발 오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야 된다. 나는 누구라도 말을 걸면 다음 주에 안 온다. 그렇게 말주변도 많지 않고 그렇게 낯설었어요. 사람이 말 거는 게 싫었어요. 그냥 조용히 가만두면 다음 주에 온다. 그러나 말 시키면 안 온다. 다행히 말을 안 시켰어, 아무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자, 더 봅시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6절.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예,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중동은 여자분들이 다 특히나 아랍권들은 다 머리를 가리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른데요. 특히나 중동은 여러분, 이슬람이 강력한 곳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신체 일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드러낸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나체로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 인식에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를 씻겨줬던 그 마리아의 옥합향유, 이런 사건은 그 첫날 밤에나 있는 일이에요. 남정네 머리를 이렇게 그 향유로 빗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신랑으로 고백한 거죠, 마리아는. 그래서 내 죽음을 예배한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선한 행실을 기억하고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이제부터는 우리 성만찬 제정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요, 우리 이제 성찬식 때도 요 구절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는 애찬하고 성찬이 분리됐죠, 그죠? 밥 먹는 점심 식사하고 성찬식이 분리됐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애찬이 성찬이고 성찬이 애찬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애찬이었고 동시에 성찬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큰 집을 좀 가진 이가 가정교회를 내주고, 또 잘 사는 이들이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함께 형제들이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 집을 내줬고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제 손대는 거예요, 음식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얼굴이 홍조가 띄었어. 포도주를 걸찬이 먹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 늦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보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주마다 빈손으로 또 오는 가난한 사람이고,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됐지 왜 그런 이들을 예배 끝나고 부끄럽게 하냐.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음식 문제가 교회 안에 적지 않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신경은 쓰이거든요. 주일마다 사랑방들이 음식하고 이런 것들 제가 다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죠, 제가. 그래도 참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 수고를 하기 때문에 사랑방마다 많으면 셋, 적으면 둘. 지난주에 저희 아내는 뭐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 혼자 하잖아요. 지금 저 아내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도 많고 그렇다고 또 식사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를 가서 들어보면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와, 이 음식 문제가 얼마나 교회 안에 이 다툼의 소지가 되는지요.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지금 카페테리아로 만든 게 그런 이유고요. 그 식당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식당 큽니다. 밑에 솥도요 이따만한 거 만들었는데 안 해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조용하게 잘하는 거구나.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주접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불편해. 너무 사람이 적고 저 사람들이 몇몇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대패 제육볶음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어. 한 날 잡아가지고 내가 아침 새벽에 주일날 좀 일찍 와가지고 내 대패 내가 손숙 이 레시피 한 그걸로 내가 하루는 우리 여자 동지들 좀 쉬게 하고 밥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쌈채소에다가 내가 그것만 해야 되겠는데 몇 건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감동 오면 합니다. 조만간 기다리세요. 예, 제가 할 거예요. 이제 노회장도 그만뒀으니까 어느 한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데 조금만 해봐가지고 내가 겁이 약간 나. 양 많이 하는 건 무섭더라고. 나도 그거를. 왜냐면 제가 컵으로 정확하게 재거든요. 종이컵으로 정확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식구 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걸 받았는데 야, 이게 양이 많아지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날 좀 힘들다 싶으면 제가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하루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10수년을 공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밥을 먹었는데 저도 하루는 제가 못하면 모를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셔요. 이래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 밥 먹고 나누는 애찬 성찬이 이게 유익이 안 된다는 먼저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렇게 서로 좀 기다렸다가 먹으라. 12장. 그렇죠?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점심 애찬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음식을 이제 쌀 때도 진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영범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을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어요. 그러면 보셔서
혼자 거하시는 분들이 먼저 가져가시도록 좀 두고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감사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보셔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 그리고 좀 먼저 싸주시고 싸서 드리고 안 가져간다 해도 좀 가져가서 그분들은 여러분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지금 뭐 복지가 되고 살아도 그런 분들에게 좀 먼저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드렸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문화예요. 예. 어느 한 날 우리 사랑하는 민용이가 다들 막 혈안돼서 싸가니까 자기만 시험 들었어. 자기만 못 싸간다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얘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나도 악착같이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뭘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서로 챙겨주는 게 없었나 보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직하면 제가 절기 때는 박정희 집사님한테 민용이 좀 챙겨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절기 때 음식이 남든 평소에 그렇든 혼자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먼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아니면 좀 우리 감사교회가 어머니들이 또 그 일 잘하시더라고 싸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넉넉해서 남을 때도 혹시 못 가져가시는 분이 있나 보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떡 사시잖아요. 제가 1년이면 떡 사는 거 먹는 게 한 5번도 채 안 돼요. 3번도. 예. 그리고 뭐 남는다고 저는 일절 제 거 싸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그 철칙이에요. 또 가서 감사하게 받아 가져가서 냉장고에 가끔 저기면 쟁겨놓고 있는 거 보면 제가 화가 나요. 이거 왜 가져왔냐. 차라리 주지. 근데 또 받는 걸 안 가져올 수 없잖아요.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다 먹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보고 철칙이에요. 아내하고 여보 집에 있다 과일이 있다 그럼 다 무조건 줘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하고 뒤로 누군가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오자. 그건 냉장고에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런 거는 죄다 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작은 부분 같지만 교회가 따뜻함이 있냐 없느냐 그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먼저 혼자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좀 한 끼 식사라도 좀 덜게 식사는 못 해드려도 우리가 좀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실은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같은 문제예요. 교회는 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원리를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그게 이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고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들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앞에 나와 있죠. 우리 기도할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됨의 증거를 설명하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마땅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내가 연약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성도답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너 이거 내려놔라 하는 것들은 내가 덕을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들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자비량으로 선교하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직분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권리를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주님 다른 영혼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들 내가 바꿔야 할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땅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왜 우리가 누릴 자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자유도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행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도 기꺼이 절제함으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절제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우상 숭배와 탐심과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탐식과 탐욕,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영혼들을 아무쪼록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디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광야 40년을 지나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위로부터 음료를 먹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고 탐식과 탐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교훈 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적인 타락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만 온전히 말씀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탐심과 탐식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멀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탐식과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성결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하나님 분리되어 거룩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애찬의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며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애찬과 성찬의 시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임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 시간에는 죄와 더불어 주님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애찬의 시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어려운 이웃 영혼들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성찬과 애찬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성찬과 애찬으로 섬기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 늦게 온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성찬을 보내고 있습니까? 죄와 더불어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애찬의 시간, 어려운 영혼, 가난한 영혼, 하나님 먼저 잘 배려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에게 식사할 기회를 주고, 남는 음식도 그들에게 먼저 배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애찬이 단순히 음식만 우리의 배로 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나누고 섬김도 함께 나누고 배려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낸 자도 낸 것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게 낸 자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3대 교회의 애찬이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기호를 기억합니다. 말씀은 삶에, 영혼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무릎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손순근 권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이명자 집사님 남은 항암의 과정 중에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모레 수술받게 되는 김영애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두 무릎 관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의 고통 중에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문제들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과 배려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지나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가고 덕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며 애찬으로 매주마다 섬기는 사랑방 섬기미들과 사랑방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 대접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애찬의 시간도 연약한 심령을 기다렸다가 먼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식사가
음식을 우리 배로 넣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서로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섬기는 자도 섬긴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게 섬기는 자는 적게 섬겼다 하여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애찬에 강하게 진하게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3대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관한 말씀의 원리를 마음에 담고 3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